1970년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그 윌터 미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 많이 왔는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의 한 종류인 매시멜로우를 하나 이렇게 두고는 내가 너에게 이거 하나 줄 건데 지금 잠깐 내가 밖에 나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돌아와서 하나를 더 줄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지켜봤더니 어떤 어린이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하나를 낼름 이렇게 집어먹었죠. 그런데 꼭 참고 이를 악물어가면서 막 혀를 꼬집어가면서 그렇게 참는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약속대로 돌아와서 하나를 더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기다렸다가 작지만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은 장차 기다리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더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기다려야 할 일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죠. 일상 속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약속 시간도 기다리고 또 시험을 치르고 응시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과의 재회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다림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한 결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도둑이 어느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려고 밤에 그 거실에 불이 꺼지기만을 이 추운데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참 불쌍하고 허무하고 부질없고 악한 그런 기다림일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사랑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 어떤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약속을 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상에서 아주 정말로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기다림의 사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 얼마 뒤의 일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의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 사내 아이의 경우에 40일이 되었을 때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5절에 보니까 그를 설명하기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그의 소개가 나오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소개할 때에 어느 대학 나오고 또 어느 지위에서 얼만큼 출세했고 이런 소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악령이 언제나 같이 했어. 이런 소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축복된 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압제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기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정치, 군사적인 파워를 가진 그러한 인물의 등장을 꿈꾸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다림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다림은 차원이 달랐어요. 뭘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 압제로부터의 해방 같은 그 정치적인 구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구원과 그리고 궁극적인 해방을 기다렸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이 시므온이 그와 같은 은혜를 기다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아까 우리가 본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를 설명을 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삶을 고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십니까? 누가 봐도 참 흠모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하고 교제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높이 볼 것이겠으나 또 반대인 경우도 참 많을 거예요. 부모님이 걱정하는 그러한 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염려스럽게 하겠지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이 제게 아침에 문자를 했는데, 이렇게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걸 보니까 1년에 요맘때 한 번씩 문자를 주고받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따가는 통화를 한번 해야지 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인 거죠.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안부를 묻곤 하지만 그만큼의 사이인 거죠. 우리가 주님과 그런 사이가 아니라 늘 동행하고 늘 교통하고, 급할 때 그냥 한두 번 떼쓰듯이 그러면서 그걸 기도한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므온이 뭘 기다렸느냐 하면 약속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를 보게 될 것이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바로 친밀한 그와 교제를 가져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이었으니까 시므온은 확신 가운데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7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마침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성령이 움직이게 하셨다, 성령이 움직였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나를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가도록 붙드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여야 될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대로 복된 걸음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상황 파악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관례를 따라서 40일이 되면 사내 아이를 낳은 집들은 모두 아기를 안고 올라와야 해요.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 시대의 낮은 출산율과는 달리 아주 출산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집마다 아기를 낳았고 아기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안고 오는 집이 한두 집이었겠어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뭔지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헛길로 자꾸 가는 것이고, 이상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상황 파악을 잘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바로 평생에 품었던 소망과 기다림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군요. 어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간절한 열망이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뭔가를 바라보느라고 묶여 있었던 듯한 삶조차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뜻이고, 또한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죽기 전에 한 번, 아니 죽기 전에 수도 없이 많이, 주님, 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주님, 저의 이 악한 습성으로부터 저를 끊어주시는군요. 저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셔서 자유케 하시는군요. 제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니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이루면, 또 출세를 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러면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저는 제가 직접은 못 가져왔지만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 이 아침에도 어젯밤 정신없이 먹은 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쁨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시몬이 깨달았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아기 예수님이 단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웃을 위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실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한테도 해당되는 거니,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해당되는 거니, 이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헛된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이익에만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청년 여러분,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벌써 성탄절이야? 오늘 성탄절 교회 가야 되네? 날짜 빨리 가네. 이건요, 바쁘게 산 게 아니에요. 정신없이 살다가 정말 중요한 날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정신 팔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대림절도 그냥 대강절로 그냥 지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구에겐가 증거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도 오늘 복된 성탄절인데 내가 누구한테 오늘 선물을 좀 하면서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할까? 오늘 저녁에 누구를 좀 초대해서 대접을 할까?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화의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속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34절로 35절에서 남겨요. 뭐라고 남기느냐?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제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아니 예수님이라면 다 잘 되게 돼야지, 다 복받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듯 그 자신도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치르면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이것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중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패하게 되든지. 저는 오늘 이 시간 2025년 성탄 예배에 나온 우리 영화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흥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아마 지금도 기다리는 게 저마다 있으실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되시기를 원하고, 세상에 헛된 것 기다리느라고 그저 얻었어도 허망한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니라 주님의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으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그것으로 성령의 위로를 삼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